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는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대목은 5절입니다. 이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여기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이 그 빌라도의 말은 이 빌라도의 말임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계시를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그 성경을 보는 그 방법, 시각을 조금 우리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1장. (49절부터) 요한복음 11장 4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해 하시고 또한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그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문제로 공회를 열어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서로 의논하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참 골치 아픈 일로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가야바가 한 말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50절에 보는 바와 같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그 결정을 내리는 아주 힘이 되는, 근거가 되는 그런 말로서 이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제시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야바의 이 이야기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이 말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며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인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뜻을 이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계시토록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또한 드러내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이 빌라도의 이 말도 가야바의 말과 같은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는가 하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빌라도는 부단히 예수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예수를 암만 신문하고 예수를 봐도 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계속적으로 사형 선고가 확정되기 전까지 유대인들에게 계속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것을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속에 이 예수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이 예수를 풀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 빌라도는요, 먼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예수를 데려다가 유대인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 유대인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책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책찍질을 당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영화를 좀 보셨겠죠? 이 책찍질은요,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해서 매정도 맞는 그런 식의 책찍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채찍 끝에는요, 낫과 같은 이런 뼈조각과 같은 이런 것들이 달려있는 이 채찍을 내려치는 아주 무서운 형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형벌이지, 이 형벌을 받다가 죽는 사람들도 숱하게 있는 거예요. 뼈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채찍질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일이 있는 중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요, 자색 옷을 입혀서 황제에게나 사용되는 인사말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관용구는요, 황제와 같은 높은 사람에게나 쓰여지는 극존칭의 인사법의 형식의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그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를 마치 왕처럼 극한의 존칭을 취하면서 그에게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은 그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칭호로 그를 높이면서 그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모욕과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롱과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온갖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가시면류관 때문에 피가 흐르는 예수, 왕의 옷으로 입힌 자색 그 옷에 그 채찍질 맞은 그 피가 엉겨붙고 그것이 붙어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모습은 참으로 보기 힘든 비참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이러한 예수를 누구 앞에 세운다고요? 유대인들 앞에 데리고 나와서
그들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보라, 이 사람을 보라.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그들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의도는 이거예요. 뭐냐면 보라 이거예요. 이 볼품없고 이 초라한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너희들을 정치적으로 위협할 그런 인물이냐 이거예요.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초라하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죽기를 고소하고 있는 이 사람을 너희들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 이 정도면은 너희들의 분이 풀린 거 아니냐? 이 정도면 받을 만큼 이 사람의 죄값을 그래도 이 사람이 한테 이게 받은 이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좀 마음에 위로를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 뭐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 뭐예요? 이만해서 그만하자 이겁니다. 그만하자.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렇게 그들의 이러한 채찍질과 사실은 사형 선고가 확정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채찍질은 가당치도 않아요. 그러나 빌라도는 그렇게 채찍질하고 이렇게 모독하고 조롱하는 이런 모습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유대인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 세운 겁니다. 보라 이거예요. 보라 이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한 의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달라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우리 이사야 53장에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 제 성경은 구약성경 1032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 우리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차원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어떤 차원에서 예언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차원이에요. 세상이 보는 시각으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는 시각으로요? 세상이 보는 시각으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어떤 자와 같이 보인다고요? 세상이 볼 때에는 연한 순처럼 연약한 자로 그는 보인다고요.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보이고요. 전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세상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그를 메시아라고 여겨질 만한 어떠한 모양도 가지지 않은 세상이 볼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예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멸시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멸시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싫어합니다. 예수는 그를 세상은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인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보는 평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 채찍질에 살이 찢기고 있는 이 사람, 온갖 조롱을 받고 있는 이 사람, 너희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연약한 자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져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 보낸 내 종이요, 너희를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말씀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자로 무슨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셨는가를 보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실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할 때 교회에 단순히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을 찾아온다고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는 사람만이 참된 기독교인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 버림받은 이 사람, 빌라도에게 온갖 채찍질을 당하고 군중에게 조롱을 받고 군병들에게 조롱받고 매맞고 초라해 있는 이 모습, 그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이 그분의 실체를 바로 이 초라한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누구라고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된 왕이요, 그가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매를 맞는 이 모든 일이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내막을 볼 수 있는 자,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 이 실체를 아는 자, 그 자만이 기독교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실체를 보아야지 정말 예수를 보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본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본다 하는 것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정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실체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을 본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실체를 보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영적인 자각 증상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또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그 영적인 자각 증상이 예수님의 실체를 본 자들에겐 있는가 하면 재밌게도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저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왔다 이거예요. 심판하러 이 땅에 왔다. 그런데 이 심판은 무슨 어떤 저주를 내린 그런 식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 심판을 하시나 하면은 이거예요.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게 하고 역전시키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오히려
보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소경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 심판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억지로 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심판이 임하는데, 어떤 심판이 있느냐? 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경인 것이 폭로되고, 그리고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는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저 이렇게 진짜 못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떤 자를 얘기합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나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무능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자를 여기 보지 못하는 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라고요? 네,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의를 행할 수 있는, 내 스스로 그 어떤 의도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어떤 영적인 것도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부패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각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본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범한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었습니다. 선악의 기준을 자기들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본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보지 못해요. 그 본다고, 내가 안다고, 내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줄 내가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들은 무엇이 들통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소경인 것이, 정작은 보지 못하는 소경인 것이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실체를 보는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얼마나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본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는 외면합니다.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거예요. 빌라도도 지금 그 모습이죠. 예수와 그는 마주하고 예수를 개인적으로 신문하고 예수가 그 눈앞에 있지만 예수의 실체를 빌라도는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 앞에 서 있지만,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많은 증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외면합니다. 예수의 실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본다고 하지만 예수의 실체를 알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실체를 보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예수님의 실체를 보아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그 1절과 2절에 보면,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간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신자들의 그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은 경주, 다름질로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경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다름질 하셔보셨어요? 학창시절에 경주 많이 해보셨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그 경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너무 쉽게 답을 말씀하시면 제가 할 얘기가 없어지죠. 보통 그건 이제 신앙적인 얘기고, 세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1등 하는 거잖아요. 1등. 그렇지 않아요? 1등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세상의 경주 아닙니까? 세상의 경주라면 그것이 사실은 정답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경주라면 1등 하는 것에 그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믿음의 경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경주가 아니에요. 경쟁하는 경주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오류에 많이 빠집니까? 신앙생활을 마치 내가 너보다 잘해야 되겠다는 경쟁체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를 해도 경쟁으로 전도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회사에서 실적 올리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주에 있어서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는 결코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목표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목표와 방향이. 그 목표와 방향이 어디로 설정되고 어디로 뛰어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몇 등을 했느냐, 누구를 따라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구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실체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찔리시고 찢기시고 그가 당하신 조롱이 과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왜 그분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분이셨는지, 그 사실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실체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봐야 그 경주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주가 헛경주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또 했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에게 있어서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그의 삶에 있어서 바울이 그의 삶의 근거, 그가 어딜 가든지 머리를 곳곳이 세우고 어딜 가든지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근거들이 있었어요. 그의 학벌, 그의 혈족, 그의 배운 지식, 그 모든 사회적인 기반, 그는 그것을 자랑거리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것이 그를 자랑스럽게 했어요. 그것이 그를 지탱했어요. 그런 힘이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자신의 삶의 근거가 됐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해로운 것으로 여긴대요. 해로운 것. 여러분, 해로운 것이 뭔지 아죠? 해로운 것. 해로운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울이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오늘부터는 저거는 배설물이야, 오늘부터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거는 해로운 거야, 내가 결정을 내린 걸까요? 바울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니까 되든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가치로 지고 있는 그것들, 나는 지금 당장부터 이거 내가 가치로 여기지 않을 거야, 다 내려놓을 거야,
버릴 거야 하면 다 그게 버려지든가요? 손이 놔지든가요? 저번 설교 시간에 원숭이 잡는 거 말씀드렸죠. 그 온갖 가치를 쥐어든 그 손이 펴지든가요? 아니요, 안 펴져요. 안 펴져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그걸 폈죠? 바울은 어떻게 그걸 폈습니까? 뭐를 알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안에 가득 차니까, 예수님을 그 안에 가득 예수님께서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진 거예요. 해로운 것과 같이 여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일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일로 나가는 일이라면, 이제 나는 내가 과거에 가치로 삼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마땅히 아주 배설물처럼, 해로 여기는 것처럼 버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자기에게 만들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바울이 한 겁니까? 바울의 의지입니까? 바울의 의지입니까? 바울의 결단입니까? 바울이 내려놓은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로 인하여, 예수가 채워짐으로 인하여 그 모든 세상적 가치가 밀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실체를 보는 이 일이 전제되어야 나를 버리는 것도 가능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채찍질 당하신 모습, 조롱당하시는 모습, 매 맞으시는 모습, 이런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이게 위대함이에요. 이게 신자가 가진 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체를 보는 자들은요, 오는 고난을 통해서도 뭐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가게 되면은요, 우리도 채찍질을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채찍질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겁니다. 우리도 채찍질을 당해요.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매를 받습니다. 온갖 핍박을 세상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그냥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일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그런 일로 우리에게 온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이 나를 온전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우리는 보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은 힘든 거 알지요. 힘든 일을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정신 나가지 않고서.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고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왜 이렇게 힘든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왜 이렇게 고통이 있는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세상 사람들 앞에 나는 그들보다 오히려 못한 처지에 오늘날 서 있는가? 라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고난 속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채찍질 당한 그 고난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고요. 그 망해 없어지는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다 망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못난 것 투성이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없어지는 것 같고 어디 이거 같은 항무지에서 꽃이 필 수 있을까? 도무지 이것이 어떻게 여기서 생명이 솟아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리에 있어도 그 가운데 누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 이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걸어가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한평생 사는 길에 고난과 핍박이 분명히 나를 에워쌀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을 안 받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조롱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보십시오. 한탄만 하지 마시고 왜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넋두리만 하지 마시고 그 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변함없이 이 부족한 나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손을 놓지 않고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실체를 증거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실체를 본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은 더욱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그러한 삶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외치시기를 원합니다. 뭘 외치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외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보라,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이로다. 이 예수를 보라. 그가 우리의 구세주시다. 라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 위에 우리도, 이 빌라도는 자기 정신으로 외치지도 않고도 이렇게 외쳤는데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 진리를 세상에 대하여 외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합니다.